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인데요. 우리 봉독은 8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사도들에 대한 공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또 사도들의 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 지역에서부터 온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그 숫자가 날로 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첫째는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접촉이 적은 이방인 지역 출신의 이 과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사도들이 구제에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다 보니 정작 그들이 해야 하는 기도와 또 전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출신의 이 과부들이 불만을 호소하자 이 사도들은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회의를 엽니다. 그 결과 따로 7명의 일꾼들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고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7명의 일꾼을 선출하는 기준은요, 첫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고요, 둘째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다른 사람의 눈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이 초대교회의 직분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니 사도들은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는 또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있던 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이 사도행전 6장은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 7명의 일꾼으로 선출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요,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구제의 일을 맡아 하는 것 이외에도 말씀에 대한 지혜와 담대함이 이 사도들 못지않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어떤 사람과 이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스데반의 지혜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스데반의 지혜와 복음에 대해서 순목하지 않고 오히려 분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의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요, 이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스데반에게 씌워진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곳을 헌다. 이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고치겠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을 걸고 막아야 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율법을 어기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의미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회는요, 이 스데반의 말한 그 의도와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지금 재판에 세운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성령 충만해진 스데반의 얼굴은요, 걱정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처럼 편안하고 또 기쁨에 찬 얼굴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나눌 이 스데반의 변론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5번째 설교인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떤 설교보다 길고 논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귀에 아주 쏙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아주 그러한 멋진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은요, 이 변론의 기회도 조차도 자신을 잘못을 변론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은요, 이 설교를 마치고, 이 훌륭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결국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 더 훌륭한 설교일까요? 한 번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설교가 결코 잘못된 설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설교가 너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성도들이 설교를 가려서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성도들이 설교를 판단하고 또 자신의 구미에 맞는 설교만을 찾아 듣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성교회 원하시는 그 비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왕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감동받아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그런 멋진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비전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속에서 또 집사를 세웠을 때 교회가 더욱 부흥한 것처럼 우리 왕성교회도 내년에 일할 일꾼들을 통해서 내년 한 해가 더욱더 부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회에서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온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이 비난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비전을 함께 나누며 노력하는 귀한 왕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왕성교회가 또 한 해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소서. 왕성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나 비난을 감사하게 받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성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우리 은혜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왕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어들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고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업장이나 그런 직장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셔서 이런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표와 2023 비전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왕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경덕 집사님, 우리 강병주 성도님, 그리고 황승범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몸이 안 좋은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를 비춰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